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도 그는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능합니다.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리고 상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도 성장하기를 바라서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따라하시죠.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 풍랑 속에서의 평안. 풍랑 속에서의 평안.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 항해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저는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 진짜 평생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거 없으면 울산에서 제가 신방을 못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난항을 하기도 합니다.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고 더디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법칙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세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재앙을 피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전체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울산교회에 부임했던 초기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0명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꿈입니다. 2,0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세 가족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청남입니다. 새 가족, 청년과 다음 세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새청남. 우리 모두 같은 꿈을 품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팀이 요즘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하시거든요. 전도지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잘 담겨 있는 예쁜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2,000부를 인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소망을 줄 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하나님의 소망을 소개할 때입니다. 바울은 승객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전에는 제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광풍에 휩쓸리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면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 재빨리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다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멋진 모습으로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감추고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입니다.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요즘 목자 가정들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는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반성하고 우리가 목자 목녀들처럼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도전받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목원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바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입니다.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격려와 위로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잘 맞고 준비하시고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큰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잘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돼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목장에 목원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교회와 목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나도 저 목장 모임 가고 싶다, 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안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순리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성령님,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며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폭풍이 일어 배가 다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나는 분명히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만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어젯밤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년에, 과거에가 아니라 바로 어젯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과 소망이 넘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의원의 원장님, 한의사가 혈에다가 침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침과 같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응답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방법은 보통 네 가지로 옵니다. Yes, no, wait, and the best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성도는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삶을 가장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생생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 그 생생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이 소망은 모세가 기도할 때처럼 그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로망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요, 모세처럼 얼굴이 빛난다니까요. 비싼 파운데이션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속 사람이 기쁘니까 그 성령의 기쁨이 얼굴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여러분, 막 고급 화장품 안 쓰고 가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호흡과 같아요. 우리 호흡은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죠. 근데 기도할 때 먼저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내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들이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막 내쉬기만 하면요, 그러면은 시원하기는 한데 시원한 걸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아니,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통 조용히 말씀하세요.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직장 동료가, 교회 성도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이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흡이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인간적인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부담스럽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한, 나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진화해수욕장 가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파도 타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면 바다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수영을 워낙 좋아하지만 바다의 파도가 크게 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신나는 모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파도 타기와 같은 것이죠. 즐겁다는 건 아닙니다. 장난은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한 파도, 그 위기의 파도를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씨름할 때 자주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갓난아기 때 기억나시죠? 그 보면서 요즘 손자 손녀들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흐뭇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빨리 정신 차려.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들으면요, 그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미리 막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억지로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도 체험하게 하시고 지진과 굉장히 큰 소리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난파선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위기 가운데 빛나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금방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사명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로마에 가서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로마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배 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 구체적인 과정은 모릅니다. 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종착점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2,000명이 될지는 몰라요. 다만 그 과정을 즐길 뿐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섬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공들이 몰래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바울이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있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왜냐하면 배 전문가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거기에 안정되게 정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군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군인들이 배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때에 마지막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가까이 일본의 지진, 불안한 남북관계, 복잡한 국제성세,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광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